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오늘 고린도후서 2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와 맞추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옛날에 교제성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들어보십시다. 우리 따뜻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5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교우들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결단을 주시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나 말씀에 집중력을 주셔서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육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로마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번째 말씀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에 정편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방송되는 그런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에 드라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 드라마가 생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 드라마 참 따뜻하다고 그렇게 한마디를 건네줘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서 제가 드라마를 보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되면 띄엄띄엄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설교에 예화로 쓰지 않는 이유는 보지 않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또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오늘은 제가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띄엄띄엄 보았던 이 드라마 중에 의사의 이야기들이지만 경직되어 있는 의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냄새나는 의사의 이야기이기에 그 드라마를 본 내용 중에서 따뜻하게 왔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5명의 의대 동기 동창들이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5명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의가 돼서 펼치는 소박한 의사 이야기가 아니라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5명의 의사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다가오는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의사는 보지 못한 분들 굉장히 죄송합니다. 생소한 얘기를 드려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부인과로 분한 배우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2번 임신을 하고 2번 유산을 한 임산부 한 명이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3번째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또 유산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이겨볼까 해서 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말합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유산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그러자 이렇게 울먹이고 있는 이 임산부의 말을 아주 싸늘하게 그냥 공적인 언어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 산부인과 의사 때문에 임산부가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 같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봐서 선생님은 저와 같은 유산을 경험한, 유산을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불만 섞인 말이겠죠.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그 임산부의 말을 듣고 반전의 한마디를 전했는데 그게 참 저에게도 따뜻하게 왔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산부님, 유산은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산은 몸이 안 좋아서 유산된 것이 인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부가 이것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건 죄가 아니니까.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서 유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3번째 지금 임신했는데 약 잘 먹고 몸 잘 돌봐서 출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의 말 속에 죄가 아닌데 왜 죄를 죄처럼 여기고, 유산한 대상자 그 인부는 절대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 취급을 스스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단한 격려가 이 대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 드라마는 따뜻한 이야기가 많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의 내용을 시청하는데 아들이
이 드라마의 작가가 이우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우정이 누구냐 하면 응답하라 시리즈의 작본을 쓴 작가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우정 작가가 이 드라마를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드라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우정 작가의 글들을 또 대사들을 되짚어 보면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말 속에 따뜻한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의 말 속에 뭔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의 향기의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조명해 볼 때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기에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누군가가 화려한 수사학구를 동원하여 뭔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거북하게 다가오면 그리고 불편하게 다가오면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삶은 그 삶이 바른 삶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언어의 위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설교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언어들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문제 제기이며 화두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 편지는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적대자들을 향한 경고, 그러나 경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친근한 내용까지 담겨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이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고 명령한 뒤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마케도냐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바울과 디도가 만나기로 예정했던 장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북부인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디도가 오지 못하고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냐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편지를 맡긴 그 반응이 너무나 궁금했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케도냐에서 해우했습니다. 그 해우한 장면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의 소문이 내게 알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너무 궁금했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피치 못하게 마감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5대5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바울의 적대자가 있고 바울을 지지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기울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까?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한 저희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피겠는데 오늘 본문인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도 들어가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본인이 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그의 강력한 신학적인 변론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려 5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 내용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겉핥기만 했어요.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집착했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인가? 똑같이 그런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리의 자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는 서열을 중요시 여기거나 자리 싸움하는 데 있어서 헤게몬을 차지하기 위하여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는 자기를 변호했는가?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강의 때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이에요, 그가 집중했고 그가 포기할 수 없었고 그가 영적으로 천착했던 것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였어요. 왜 본인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했는가?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면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라는 3가지의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중세 캐톨릭의 기가 막힌 타락에 대항해서 3가지 오직 성경을 오직 믿음을 오직 은총을 그런데 이걸 묶어서 종교개혁자들이 묶어서 그들이 목숨 걸었던 표가 있었다고 설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게 아드 폰테스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아드폰테스예요. 바울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권은 100번이라도 무너져도 괜찮은데 사도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가 전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십자가의 도가 무너질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되죠? 바울은 대단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했구나, 대단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변호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사도권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바울 스스로가 본인의 사도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나요? 두 번째 강의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필요 충분 요건이 있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의 주를 만난 경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로 임명했다는 권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았다는 3가지. 이 3가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도라는 것을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본인은 그렇게 변호해야 돼요. 나는 이런 3가지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변호의 첫 번째 단계, 오늘 초기 본문에서 어디 하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그 3가지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리고요, 대단히 드라마틱한 반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본인이 사도의 권위를 갖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의 권위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다른 측면에서 피력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라는 복수는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그리고 어떤 의미로 같이 사역을 도왔던 디도와 디모데까지 포함하여 복수적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로 오늘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와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사도의 능력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게 권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 권위야. 근데 그 이기게 하신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2가지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뿜어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하게 하는 사람이나 동시에 다 뿜어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2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향기, 유오디아이고요. 2 번째, 냄새, 호스메입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는 제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울 때 우리가 보통
뭐 장사집 가면 향 피우는 처럼 그렇게 제단에서 향을 피울 때 나는 냄새가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에 향을 피울 때 나오는 냄새가 유오디아 향기입니다. 그런데 냄새, 호스메라는 단어는 구약의 레위기서 기록된 것처럼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번제, 불에 태워 제물을 태워서 날 때 나는 냄새가 바로 뭐예요? 오늘 호스메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오디아와 호스메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단어. 향기를 내되 냄새가 나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냄새는 향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향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바른교 아카데미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조성민 교수가 이 대학원의 교수예요. 이 조성민 교수가 신약을 전공한 분인데 그가 쓴 고린도후서에서 향기와 냄새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두 단어는 모든 향기 또는 냄새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다. 향기와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하여 널리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한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유사하게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요. 조성민 교수의 말이 맞지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분모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나타내는 냄새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내 몸에서 유오디아와 그리고 호스메라고 하는 냄새와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5절까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바울의 권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권위.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영적 교훈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위는 절대로 인위적 가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바람으로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권위예요. 여러분, 이 교훈은 무겁지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명제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산에서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이니까.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한 게 뭐예요? 이 반응이었어요. 이상하다. 예수의 말을 들었는데 예수의 말은 우리에게 율법 선생님이었던 서기관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생각하여 그들이 뽐냈던 권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다르지? 왜 다를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서기관의 가르침의 권위가 왜 다르지? 그걸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게 돼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7번에 걸쳐서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 중에 2절과 3절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구절을 여러분 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르쳤던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문제는 뭐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 율법은 지키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권위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서기관의 권위가 왜 다릅니까? 그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는 왜 다를까? 반전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은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구절을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한 문장으로 번역하겠습니다. BBE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오 데오빌러여, 나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것에 설명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달랐습니까? 서기관들은 말한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당신께서 행하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았대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권위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감동입니까? 우리는 영적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요,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군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도권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 향하여 본인의 사도권을 변론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나를 반대하는 신자들아 들어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최고의 율법 명문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한 본인의 권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나는 반대하는 너희들까지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자는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 사망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향기와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역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절, 오늘 본문 성경의 마지막 17절을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17절 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들이 혼잡하게 했다고 했어요. 앞에 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 혼잡한다는 헬라어는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 원액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러면 수익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장사꾼들이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탔어요.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팔면 돈이 많이 자기에게 오는 거지요. 원액의 포도주를 희석시킨, 물을 타서 희석시킨 다라는 단어가 카펠루어,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자들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누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것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반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해서 목회 경험으로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도 있고요. 또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자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 오면 희석시킵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보다 지금 21세기 전에 쓰였잖아요. 21세기 전에 쓰였으니까 이 말씀은 이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 문화, 배경, 사상, 제도, 종교,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라는 것은 목사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대들 때가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21세기에 맞게 적용할 때 공부해야 합니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추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선 무슨 비평 공부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신학의 영역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불리한 말씀은 절대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욥기 강해 때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 안예배 전교인들이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이라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이 백석대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25년 동안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유호준 박사입니다. 유호준 박사가 백석대학의 구약학을 25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을, 그것은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을 쓰는 순간 백석대학에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백석대학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구적인 부분, 정말 근본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질타하는 그런 글들이 이 안에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제가 제 차준 교수한테, 같은 구약학 교수니까 책 다 읽고 나서 문자 보냈어요. 차 교수, 유호준 박사 구약학 선생님인데 너 잘 알지? 잘 안다고. 종친이에요 또 차준 교수하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백석대학에서 버텼지? 이런 분이? 이런 진보적인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버텼지? 그랬더니 차준 교수가 문자가 왔어요. 그냥 버텼지 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읽다가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했던 것만 여러분 그냥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이마이미 나는 나의 나를이 중심이 되는 미 제너리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신앙의 기초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게 무엇을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교회 나가라고 하셨으니 나가는 보겠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 무엇을 제공하겠습니까? 미 제너레이션에 포함된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화상이에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뼛속까지 나요. 유호순 교수가 교회에서 박살내야 하는 신앙이라고 경고합니다. 국립수목원장을 경험한 신준환 박사님이 나무 박사니까 나무를 다시 보다 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탄생하고 살아간다. 나무가 크는 과정은 수많은 잎을 떨어뜨리는 과정이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우리가 성장하며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익숙한 우리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 인간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엄청난 성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데 내 중심적인 미 제너레이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교적인 영성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황금률 말고 제2의 황금률이 있다면 그건 요한복음 12장 24절일 것입니다. 제2의 황금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네덜란드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늙은 개는 배우려 들지 않는다.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믿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소비교회로 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나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여 내가 취향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크라이스트 드라이븐 처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끄는 컨서머 드라이븐 처치,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교회가 내 취향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뼛속까지 내 신앙의 중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바라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은혜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14일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경향신문에 그 광고는 아니고 그림으로 하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성년들이 되는 성년의 날에 성년들에게 주는 선물이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한 백화점에서 특별 기획한 그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나온 모델은 모델 정도의 훈남과 훈녀였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겼고 또 굉장히 미인인 그런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성년된 20세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향기로운 성년의 날 선물은 향수, 브랜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아무 뭐뭐뭐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다가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향수 뿌리면 20세 된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함을 당할 것이다. 그런 광고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20세 된 훈남과 훈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사진에 올라온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향수 안 뿌려도 막 20세 된 훈남, 훈녀는 그냥 예뻐요. 그냥 예쁘지 않겠어요? 가끔 주일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제 거울을 봐요. 그러면 가끔은 참담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치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세 된 훈남, 훈녀는 그냥 자체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게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영이 그냥 예쁘잖아요. 수연이하고 태연이 그냥 예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향수 뿌린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아름다운 향기를 내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향기를 아로마라고 합니다. 제가 편두통이 너무 심할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내가 허브향을 이렇게 맡으면 두통이 나름대로 완화된다고 해서 허브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브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서재해서 냄새를 나게 합니다. 편두통으로 너무 아플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완전하진 않지만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여러분 의학요법이 의학 신조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천의 모 교회에서 코로나19를 퍼뜨렸던 한 젊은이,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젊은이로 인하여 인천의 모 교회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이틀 전 그 젊은이가 있었던 장소는 불타는 금요일의 이태원이었어요. 불타는 금요일날 이태원 게이바에서 난잡하게 춤추던 그 젊은이가 주일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게이바에서 금요일날 있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참담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던 자가 목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가르치려면 행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였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냄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에게 품어지는 향기를 맡은 여러분의 지인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고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쪼록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로마 테라피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일구사태가 있는 지난한 삶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새인교회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